지난주 메시지에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 언급이 바로 바울 자신의 새로운 자기 규정이자 자기 존재와 삶이 작용하고 돌아가는 원리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바울의 자기 규정과 자기 존재와 삶에서 작용하는 삶의 원리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소위 그의 미션, 즉 바울 자신의 사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수사법이나 유비나 혹은 신학적인 사색의 정리가 아니라 그의 실종과 그의 실제적 삶의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고백이자 증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자 증언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에게 심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오늘 본문 3절로 4절 그리고 6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자기 체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복음에 눈먼 상태였을 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악한 영의 술책에 마음의 혼란을 겪고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6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노정에서 보았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 22장 4절로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죠. 내가 그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었는지, 어떤 혼미한 영혼의 상태였는지,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 26장 9절로 18절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눈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박해하려는 열심으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 하늘에서 비치는 눈부신 빛에 압도되어서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바로 이때 그는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전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의 의미를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으로 대단한 위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자신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새로운 빛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다메섹에서의 이 경험이야말로 구약 창세기 1장 3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신의 마음에 비추셨던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마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전 암흑의 세상에 익숙해 있던 그의 시력을 빼앗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빛을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는 그 빛도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 증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과 요한의 이 고백은 이 세상 어둠을 비추는 빛,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의 어둠이 도저히 밀쳐낼 수 없었던 그 빛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분들의 이 고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것은 늘상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찬탈하려는 세력, 어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일, 그가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설 때 그것이 자신에게 임한 새 창조의 순간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일련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반영하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믿게 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새 창조의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 창조의 사역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계승 발전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해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흑암의 혼돈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우리 마음속의 질문에 대한 그 자신의 명쾌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증언이자 엄청난 선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쉽게 증언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의 체험, 그리고 이후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눈을 그동안 가리웠던 흑암의 비늘이 벗겨지고 여기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아상으로 인한 새로운 자기 규정과 그 자기 규정에 따른 자기 삶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 자신의 온전한 존재 변화와 그에 따른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자아상, 그리고 그 새로운 자아상에 따른 자기 삶의 새로운 미션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그의 존재와 삶 속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에게 주는 이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존재와 삶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있다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최대한 차지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마치 종처럼 자신을 최대한 비워내고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영분별의 삶에서 오는 열매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역설적인 자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게 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로, 그가 만나는 그 자유로, 그가 경험했던 그 자유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은총입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 가장 복된 삶, 하늘의 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 즉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그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비이고, 그 신비가 그의 새로운 자아와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이라는 고백이자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신을 포함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복음화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종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위해 실제로 종이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 존재와 삶의 주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빌어 빛이요 사랑이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자신의 언행과 삶을 통해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 속에 기독교 진리의 폭과 깊이,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리의 열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존재와 삶 그 자체임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온 존재와 삶이 곧 생생히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진실된 고백이요 증언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음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겸손한 인간의 모습이자
동시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되도록 모든 것을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자신의 성취와 업적으로 만들려는 세력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종으로 부리려는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새로운 자아상이 오늘 내 자신의 자아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자아상에 따른 삶의 원리가 나의 삶에서도 나의 핵심적인 삶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안에 형성된 새로운 자아상,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경험을 그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일깨움었습니다. 그 새로운 자기 규정이 또한 새로운 자기 삶의 원리로서 그대로 드러나고 작동되고 있음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요, 또 가장 복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존재와 삶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되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